저는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외식 무엇을 꾸짖으셨는가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2월이죠. 지난 2월 하나님께서 또 우리 공동체에서 저에게 감사한 기회를 주셔서 주일 예배 때 여러분들과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열심히 제가 준비한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말씀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준비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강단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전도사님, 발가벗겨진 기분이었어요. 전도사님, 학교 다닐 때 선생님한테 혼나는 기분이었어요.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날 강단에서 저도 유튜브로 리뷰를 했는데 30분 내내 화만 내다 내려왔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이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잘 선포했구나라는 스스로 만족을 하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후에 우리 동주 목사님 가정에 방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딱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동주 목사님이 두 딸이 저를 보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와, 진짜 크다! 물론 이것은 자주 있는 반응이기 때문에 별로 놀랍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뒤에 목사님의 첫째 딸이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설교할 때 계속 화만 냈던 전도사님이다. 뒤이어 둘째 날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랑 똑같아. 이뿐만 아니라 제 주변의 선배 목사님들 그리고 동료 목회자들이 저에게 비슷한 피드백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년들뿐만 아니라 목회자들, 청년들, 아동들까지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보면서 결단했습니다. 다음번에 나에게 청년들에게,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반드시 기필코 격려하는 말씀, 이 어려운 청년의 때를 살아가는 청년들을 위로하고 축복하는 말씀을 전해야겠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날이 왔습니다. 그래서 묵상집에서 저에게 주어진 본문을 찾아보았는데 오늘의 본문 꾸짖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이 말씀을 부족한 저의 모습에 비추어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카푸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카푸어가 무엇이냐면요, 자신의 소득 수준, 경제적인 수준이 전혀 되지 않는데 비싼 차, 외제차를 구입해서 자신의 통장 잔고의 100% 또는 그 이상을 이 차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 쓰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저도 차가 한 대 있는데 제 차는 선배 목사님께서 새 차를 사면서 물려주신 올해로 21살이 된 21만 킬로를 달린 언제 떨어져 나가도 이상하지 않은 자동차입니다. 그런 차를 타는 저도요, 게다가 이 차가 이렇습니다. 오래된 차라서요, 보험료, 세금이 많이 내지 않습니다. 물려받았기 때문에 할부금도 없어요. LPG 차량이라서 연료도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도요, 제 통장에서 이 차량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무시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도 이 정도인데 과연 외제차, 비싼 차를 구입하는 카푸어들은 얼마나 많은 금액을 감당해야 하는 것일까요? 게다가 안타까운 것은 사회초년생들, 20대 초반들, 아니 어떻게 보면 아직 사회에 진입도 하지 않은 청년들이 이 카푸어의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 카푸어들이 자신이 차량을 계약하는 것을 인증샷을 찍어 올려요. SNS를 보니까 이것을 일컬어 영정사진이라고 말하더라고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해서 청년들이,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비싼 차, 외제차에 목을 매는 것일까 물어봤어요. 제가 직접 물어본 건 아니고 누가 물어봐서 또 기사나 SNS에 올라왔더라고요. 이렇습니다. 차가 별로면 연애를 못 하잖아요. 제 얘기인 것 같아요? 차가 별로면 뽀대가 안 나잖아요. 그래도 차는 벤, BM, 잖아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겉보기에 멋있어 보이고 싶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보여주는 것, 보여지기식의 것에 먼저 집중하는 것을 성경은 외식이라고 부르죠. 여러분들 아마 이 자리에 모인 분들 대부분은요,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외식을 얼마나 싫어하셨는지는 대충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저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요,
주님께서 싫어하셨던 것이 단순히 이 외식 그 자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외식이 우리는 이 단순한 두 글자의 단어로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외식이라는 단어가 품고 있는 뜻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을 통하여서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지적하신 외식이 무엇인지, 그리고 주님께서 이 외식을 이토록 싫어하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 속에서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밥을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식사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제자들 앞에 몰려듭니다. 밥 먹을 때 개도 안 건드린다고 하는데 아주 무례한 사람들이에요. 밥 먹는데 그 앞에 찾아와서 웅성웅성거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떡을 한 쪽 먹습니다. 근데 마침 이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은 왜 손을 씻고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전통은, 우리 유대교의 전통은 손을 씻고 식사를 하는 것이 전통입니다. 이 전통을 지키지 않는 당신의 제자들은 부정합니다 라고 지적합니다. 이것을 보고 주님께서는 분노하셔서 이 외식하는 사람들아 라고 이들을 꾸짖으십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말씀을 듣고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정말 율법에 식사할 때 손을 깨끗이 씻으라고 적혀 있다면 예수님의 제자들 부정한 거 맞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잘못했잖아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율법을 주신 출애굽기의 말씀을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다 보니까 있어요. 손을 깨끗이 하고 발을 깨끗이 하고 옷을 깨끗이 하고 그릇을 깨끗이 하고 나와라 라는 조항이 율법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제사를 드릴 때에 해당되는 조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식사, 그냥 일상생활 속에 식사를 하고 있었죠. 즉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율법을 어긴 게 아니에요. 율법에선 제사를 드릴 때 손도 씻고 발도 씻고 그릇도 씻고 의복도 정결하게 해서 나아가라 라고 했지, 너희의 일상 속에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때 당시에 식사를 할 때마다 모든 백성들이, 사실 요즘 우리는 밥 먹을 때 손 씻고 먹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그때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었어요. 그럴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행을 다니다가 말씀을 전하면서 또 예수님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다가 어딘가에 쭈그려 앉아서 식사를 하는 건데 손 씻을 새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전통을 준행하지 않는다며 비난한 것입니다. 이에 당연히 예수님께서 분노하셨던 것입니다. 왜냐? 이들은 자신들의 신뢰를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확대 해석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면요, 율법에서는 분명히 제사 때 이러한 것들을 준행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유대교의 장로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거룩하고 정결하다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 제사에 대한 조항을 일상생활까지 끌고 온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에 예수님께서는 분노하셨는데요, 얼마나 분노하셨을까 제가 궁금해서 또 말씀을 찾아보다 보니까 마가복음 3장에는 예수님께서 엄청 분노하셨던 사건이 또 적혀 있더라고요. 여러분, 마가복음 3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여러분 묵상집 읽고 있는 거 맞나요? 되게 대놓고 나와 있는데 묵상집을 잘 읽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쯤 되면 아멘이 나와야 돼요. 안 읽겠다는 것을 알고 계속 이 말씀을 이어나가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는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행적을 바알세불, 귀신의 왕, 즉 사탄이 행했다라고 말하는 서기관들이 등장합니다. 이것을 보고요, 성경은 성명을 모독한 사건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이때 예수님께서 화가 나셨을까요? 안 나셨을까요? 나셨겠죠?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꾸짖습니다. 그런데 3장 23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그냥 꾸짖은 게 아니고요, 그들을 불러다가 꾸짖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성경을 모독한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화가 나셔서 야, 너희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것은 성경 모독이야! 라고 하신 게 아니라, 잠깐 나 좀 볼까요? 데리고 가서
그건 성령 모독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꾸짖은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7장 이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꾸짖은 장면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라고 그 자리에서 꾸짖으셨어요. 군중들이 모두 있는 데에서 모두의 앞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꾸짖은 첫 번째 사건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당사자예요. 따로 불러서 혼내는 게 더 화난 사건이에요?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서 하는 게 더 화난 사건이에요? 그죠? 박차고 일어나서 그 자리에서 혼낸 게 더 화난 사건입니다. 즉 우리는 이 사건 두 사건을 비교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모독한 것보다 주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던 것보다 외식을 더 미워하셨고 싫어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왜 이렇게 외식을 싫어하셨던 걸까요? 외식이 어떤 문제를 품고 있기에 이토록 싫어하셨던 것일까요? 아까 제가 서론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외식 그 자체도 물론 미워하셨지만 그 외식이 품고 있는, 외식이라는 단어가 품고 있는 더 많은 뜻이 있다고. 실제로 오늘 본문을 묵상해 보니까요,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저지른 외식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실리에 맞춰서 해석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이들이 외식을 향해 간 것이에요. 두 번째,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마음에 합당하게, 율법에 합당하게 살았던 사람들인가요? 그렇지 않죠. 즉 자신들은 이 의미조차 제대로 모르면서 이대로 살아가지도 않으면서 누군가를 지적한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척만 한 거예요. 이게 바로 외식의 본체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은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활용했죠? 누군가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조롱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외식의 결과, 이들이 행한 범죄입니다. 즉 주님께서 싫어하셨던 외식은요, 그 자체가 아니라 외식을 향해 가는 과정, 그리고 외식 그 자체, 외식으로 인해 일어난 이들의 모든 행태를 모두 포함해서 잘못된 것이다, 성령 모독보다 더한 죄다 라고 꾸짖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계속 묵상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여지기, 이거 꾸짖는 거 어디서 많이 경험해 본 것 같더라고요. 어디서 경험해봤을까 생각하는데 한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목회자들에게 자주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렇게 보여지기식 신앙생활만 해서는 안 되네. 보여주기식 신앙생활하면 다 드러나네. 이걸 어떨 때 하셨느냐? 목회자들이 자신들의 신앙 훈련은 철저히 하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경건생활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서 교인들 앞에서 목회자랍시고 허리 꼿꼿이 세우고 목 빳빳이 세우고 있을 때, 또는 그런 모습을, 그런 낌새를 차리셨을 때 저희에게 자주 하셨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어떤가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할 때 진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아니면 경건의 모양만 띠고 있는 종교인이십니까? 저희는 얼마 전에 감사한 은혜로 오늘 함께 찬양해준 우리 준호 형제님이 섬기는 어릿광대라는 극단이 공연한 깎여지는 삶이라는 공연을 관람한 적이 있어요. 이때 주인공의 자아가 계속해서 못 박혀지고 깎여집니다. 그 과정이 어땠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 말미에 어떻게 되나요? 자아가 온전히 깎여진 주인공은 어느 때보다 밝은 모습으로 이 무대를 내려갑니다. 의도한 건지 모르겠는데요, 배우들의 표정도 이 온전히 깎여진 후 그 뒤의 모습에서 그 어느 때보다, 그 앞장면보다 훨씬 밝은 모습으로 무대를 마무리하는 모습을 저는 볼 수 있었고, 이 또한 저들이 심도 깊게 고민해서 설정한 것이라고 믿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맞대요. 그 연극을 보면서 오늘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오늘의 말씀 속에서도 우리의 외식하는 것들을 깨어내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도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신 주님을 닮아서 우리의 높아지고자 하는, 드러나고자 하는, 보여지고자 하는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못 박아진 자리에
이 못박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못박으심으로 못박음을 통해서 스스로를 깎아내고 깨트리고 비워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으로 끝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요, 부활하셨고요, 하늘 보좌에 오르셔서 지금은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우리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깎아내고 깨트리고 비워낸 그 자리, 주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비워낸 자리에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세상의 방법으로는, 우리의 자아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기대 한번 해본 적 없었던 참 행복과 참 기쁨과 참 평안으로 채우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특별히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는 이 기간에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십자가의 못박음을 통해 우리도 알게 모르게 드러나고자 했던, 알게 모르게 외식하고 있었던, 누군가는 외식의 과정 가운데 있었을 수 있고요, 누군가는 외식의 본체였을 수 있고요, 누군가는 외식을 통해 또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히고 누군가를 그리스도의 이 교회에서 떠나가게 만들었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점검하고 스스로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때인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이 우리에게 그런 기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기간이 되어서 우리 스스로를 깨트리고 깨부수고 비워내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의 부활과 성령 하나님의 오심에 그 말씀에 합당하게 우리 안에도 주님께서 말 못할 평안과 행복과 기쁨으로 채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함께하고 동참함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청춘 클래식의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배울 때마다 온전히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온전히 마음에 담고 마음판에 새기고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소망합니다. 그렇게 나아감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누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을 누리고 나아갈 때, 오늘 이 자리에서 십자가의 스스로를 못 받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기도할 때 그 변화를 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스스로를 깨트릴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주님으로 채워낼 수 있는 영성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이 문 밖을 나갔을 때 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전과는 달라진 모습, 새로워진 모습, 주님께서 보시기에 기뻐 받으시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 건데요, 다시 복음 앞에라는 찬양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잠시 가사를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라는 찬양의 가사입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오늘 본문 이야기는 외식의 모습이 이 찬양 전반부 가사에 드러나 있습니다. 중반부의 가사입니다.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아까 앞서 제가 말씀을 통해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저지른 외식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필요에 따라 해석한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이들처럼 드러나게는 아닐지 모르나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말씀을 해석하진 않았는지 이 고백을 하며 되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후렴의 가사입니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이 시간 우리의 외식하는 모습을 벗어지고 우리에게 주신 복음 앞에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 앞에 돌아가 예배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십자가의 길은 죽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선 줄 수 없는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들로 새롭게 채워지는 길임을 믿음으로, 그 길을 소망함으로, 그 길을 나아가겠노라고, 주님과 함께 하겠노라고 고백하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이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니.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이 시간 두 손을 하나님의 향해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금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나,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니.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만 이야기하고 살아가지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주신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을 구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나의 만족과 유익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동참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청춘 클래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그를 위하여 우리가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 가운데 대선으로 바뀐 우리 정부와 또 나아가서 산불로 어려움과 피해와 고통 가운데 있는 정말 기도가 많이 필요한 모든 구석구석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위하여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님 찾아가 주옵소서, 신방하여 주옵소서, 만져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함께 섬겨나갈 세계 방방 곳곳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쟁의 고통 가운데 실험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가운데 주님 그들을 만나 주옵소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온갖 마음에 가득 찬 그 상처를 주님 십자가 사랑으로 고쳐 주옵소서. 그 불쌍하고 그 연약하고 죄 없는 사람들 가운데 주님의 위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섬겨나갈 캄보디아, 올레시아, 유치원에 많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한참 배워야 할 나이에 배울 것이 없어서, 배울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지 않아서 배울 수 없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에게 이젠 우리 스스로가 아닌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아가겠노라는 마음을 주시고 고백을 주셨사오니 이젠 우리가 그들 또한 섬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 우리가 말씀의 장막을, 기도의 장막을 철저하게 지어 나눔의 장막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영적인 한 사람 한 사람, 영적인 공동체로 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미처 다 구하지 못한 기도 제목들이 있다. 그것이 개인을 위한 기도 제목이든 가정을 위한 기도 제목이든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이든 나라와 세계 열방을 위한 기도 제목, 어떤 기도 제목이든 좋습니다. 이 기도의 시간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아뢰일 때 들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아직 미처 구하지 못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주님 앞에 모두 내어놓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잠잠히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의 고백을 내어놓으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는 청춘 클래식에게 기도의 마음을,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우리의 스스로를 오늘 주신 말씀처럼 스스로의 자아를 높아지고 드러나고자 했던 우리의 모습을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못 박고 이 자리에서 못 박고 예배대서를 밖을 나갈 때에 주님께서 채워주신 것들로만 가득 흘러넘쳐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 가운데 그렇게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스스로의 신앙과 우리 교회 청춘 공동체와 나라와 세계 열방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 섬겨나갈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또 우리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캄보디아 올레이션 유치원을 위해 기도했사오니 우리의 기도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 주의 기적적인 응답으로 응답받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기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쉼을 허락하사 또 내일을 보내고 주일을 준비하고 주일 주님 앞에 나아왔을 때 그 어느 때보다 주님을 기다림으로 그 어느 때보다 주님과 함께함으로 그 어느 때보다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함으로 나올 수 있는 사랑하는 청춘 클래식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시죠.